연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연월TV 연목사입니다. 밤은 아니지만 95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23번째 주일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도 변함없이 기도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2026년 6월 첫 주일을 앞둔 시간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을 통하여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지난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나온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 파수꾼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방송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또 같은 모든 성도들의 작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이 또한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5월 24일 부터 이제 옥중 서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의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서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금 상고하겠습니다. 두 절로 이루어진 에베소서 서문에 중요한 세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에베소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서신의 시작 부분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언급하며 시작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해서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바울을 택하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그의 소명과 사도권을 강조하려는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이 철저하게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명확히 드러내서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사도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되죠. 따라서 만대국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복음, 우리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의 말씀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대위임령을 받들어서 주신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 역사적 기독교의 문서들, 특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공교회의 고백을 사도시대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정경만을 유일한 교회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고백하였고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필연적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되어질 수 있다. 이 성경에는 어느 때든지 간에 성령의 새 계시들에 의해서나 또는 사람들의 유전들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새 창조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대사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감독하고 필요할 때 징계할 권위도 갖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사도권을 직접 구한 것은 아니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주님으로부터 이 사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과 동일한 뜻으로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바울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마침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유일한 기구요. 바울 사도는 이 교회의 설립을 위한 사도로 자신의 사명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감사의 찬송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와 그에 따른 교회 설립의 원칙입니다. 교회 시작과 함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섭리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으로 이해하죠. 새 언약과 새 창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사람을 새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 회원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님이시오 또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자 대표로 죽으신 죄 없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화목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라 불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때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새 창조의 사역자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죠. 신실한 자들은 메시아적 구원을 믿고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 즉 형제들이라는 호칭입니다. 둘 다 이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존재 영역입니다. 성도들은 더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명예,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려는 것이요 또한 바울 서신의 핵심적 용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그 안에서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에베소서 수신자들이 성도들 또는 신실한 자들이라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연합, 그 안에서 그들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곧바로 이어지는 1장 4절로 6절 성부 하나님에 의한 창세전의 선택과 7절로 12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로부터의 속죄와 13절로 14절 성령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침과 유업의 상속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로 선택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 일에 있어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비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거룩한 무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잘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곧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임하는 새 창조의 행위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의 행위가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죄 사함과 직접적 연관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건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을 통해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은 은혜와 평강에 담긴 의미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지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고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의 인사말에서도 확인이 되죠. 그 하나님을 가리켜 바울 사도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아들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이며 이 방법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르시기를 바랄 때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 고백에 더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더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로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피조물을 회복하고 성량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결과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결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 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의 조화와 완전함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게 평강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의 근원이요 평강은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신자의 영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평강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화해에 대한 증거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시는 위대한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시요 또한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성자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시여,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새 창조의 사역자로서 자신의 복음 전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실체인 교회가 세워진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인치셨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추천서라고 자랑스러워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복을 기원함은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 맡겨진 위탁된 새 창조의 열매요 동시에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그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인침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우리 편지라 마음에 썼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공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로 흩어진 교회들 상호 간에 읽혀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읽혀집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들을 위한 추천서가 된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곧 사도들을 보증하는 추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교회가 본질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언급하며 지상의 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강조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편지를 사도들의 교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 읽어야 되죠. 그러나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에 빠진 인간이 교회로 드러나고 있는 그 편지를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읽을 수 없습니다. 오직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교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읽고 또한 깨닫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려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습니다.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5색에 주어진 두 돌판에 기록한 것처럼 새겨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비, 즉 신비의 마음판에 영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교회와 그에 속한 각 성도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종이에 먹으로 쓴 글귀나 돌판에 새긴 글귀는 인간들의 마음 밖에 별도로 존재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진 편지는 항상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 지우고 다시 고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돌 위에 새겨진 글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오거나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읽도록 보여줄 수 있지만 신비에 새겨진 편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그 편지는 세상에 숨겨진 채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편지라고 하면 보내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바로 성도들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계획과 지시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라도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 순간 우리 신비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갈망했던 은혜와 평강의 실질적 수혜자이며 동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열매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더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자신을 인식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듣고 또한 읽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 신실한 교회를 비롯한 모든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옥중 서신의 여정이 5월 24일에 시작되었고 이제 계속될 예정.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로 이어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한 주간의 여정.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많이 항상 분주한데 토요일에 이렇게 결국 녹화를 하게 됐어요. 밤에 녹화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토요일에 녹화를 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6월 6일 이 시간까지 여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딱 이맘때쯤에 학생들과 함께 청소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겸사겸사 얼굴도 보고 다음날 오후 특별활동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후 1시에 모여 청소를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서로 간에 좀 단합이 잘 돼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거 그냥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영상을 놔치지 못해가지고 지난주에 이번 주는 더 심각한데 지금 이거 하고 나서 또 일 보고 좀 저녁까지 또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좀 남아서 지난주에는 또 영상을 찍다가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이 참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참 즐겁고 교회가 주말에도 또 왁자지껄 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후에 특별활동이라서 특강을 진행하고 또 지난번 준우승 이제 실내 제전을 했는데 지난번 우승팀이 이번엔 준우승하고 또 사이좋게 지난번 준우승팀이 이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조인데 세 팀인데 2회 연속 3위를 한 우리 인내팀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다음번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종목들을 좀 개편할 또 팀워크가 좀 중요한 것으로 좀 만들려고 좀 개선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마무리하고 또 한 번의 월요일을 맞이했죠. 지난 파주범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동지들을 위한 단톡방을 1차로 개설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오랜 시간 소통하고 현재 소통하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했고요. 소통의 공간도 공간이지만 제가 본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단톡을 통해 공유하고 같은 신앙고백 테두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교집합을 확대하는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초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7년 했잖아요. 5월까지 7주년도 했습니다만 한 7년 하면서 언제나 이런 어떤 소통 창구 하나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죠? 신중을 기하다가 이제 한 거예요. 만일 앞서서 제가 이런 창구를 미리 만들었다면 분명 잡음이 나고 또 이탈하는 분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는 좀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거고 지금 초청한 분들에게 이상 기류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신중을 기해 개설을 한 거예요. 일부 동지들 초청하여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보이콘 야유회잖아요. 월요일과 화요일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늘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바쁜 게 복 아닙니까? 보이콘 야유회는 지난 1회 때 이제 작년 또 날짜는 똑같았죠. 요일은 달랐지만 6월 3일 8명이 함께 했고요. 올해는 11명이 함께 했습니다.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성도가 갑작스럽게 후배가 저 멀리서 내려오는 바람에 맞춰서 저녁에 이제 푸짐 돈가스에서 합류했으니 최종적으로는 12명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이상 참석하면 승합차 한 대로는 못 가고 한 대가 추가적으로 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15인승 승합차가 있었어요. 사라져서 좀 아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타나 그레이스 이런 차들이 15인승이었죠. 그래서 15인승 승합차 수요가 대부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거의 곧잘 보였는데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15인승이. 그래서 일종 보통이 15인승부터 이제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15인승 사라져 버린 거. 이제 가급적 차 한 대로 가는 게 재미있잖아요, 사실.
24인승으로 야유회 가는 날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어찌되었든 함께하지 못한 본교회 성도들과 또 외부에서 마음으로 함께한 동지들을 생각하며 다녀왔습니다. 먼저는 이 77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대 선교자가 발생한 역사적 현장, 자주 갔던 영광 염사교회에 들렀습니다. 수차례 왔고 갔고 또 방문 영상들이 남아있어요. 채널에도. 담임 목사님 최근에 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도 좀 약간 바뀌었어요. 그대로인데 그래서 혹시 방문하시려거든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에 연락을 하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안 하고 갔더니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그동안 수차례 방문할 때는 첫 번째는 연락을 했죠. 제가 연락을 했을 때 지금 목사님 아니실 때요. 제외하고 특별한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었고 또 자유롭게 방문하는 그런 방향이었고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단체가 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저 혼자 아니면 한두 명 많아야 4-5명이어서 특별히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안내를 요구하기도 해서 나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마음도 있어서 여기 올 때는 그냥 조용히 왔다 가곤 했습니다. 방명록을 쓰기도 하고 또 연보도 좀 하면서 그런데 개인이든 소수든 이제는 연락을 하고 꼭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성격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이제 좀 생각 드는 건 뭐냐면은 교회 입구에 관계자 연락처나 유의사항을 좀 걸어 놓으면 야울교회처럼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잘 모르고 이제 지나가다 들리는 탐방객이나 순례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좀 안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같은 교단 소속으로 늘 편한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야울교회 갔습니다. 야울교회는 이제 정교인 65명이 순교한 곳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죠. 원래 기념관을 상시 오픈 안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가이드하는 장로님이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배웠던 오랜 기간 동안 하셨던 순교 사건이 발생한 당시를 직접 경험한 그때 당시 9살이셨던 장로님이 이제 그동안 가이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내려놓으셨다 그래요, 작년에. 그래서 다른 시무 장로님이 가이드를 하고 계시더라. 앞서 이제 이미 대형교회가 이제 큰 버스가 한 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녀가고 저희는 점심 직전에 들어가서 장로님의 설명을 듣고 또 영상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야월교회는 따로 순교 기념관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의 두우리 해변에 백바위 해변이라 불리는 곳에 식사를 하려고 이동했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은 해변길을 따라 데크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바다를 볼 수 있도록. 근데 백암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입구 쪽에 뭐 쉴만한 휴게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식사하고 또 식사하고 나서 이제 좀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곳이 이제 끊겨 있더라고요. 데크길이 부서진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좀 추억의 장소가 그렇게 돼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영광에 이제 칠산타워라고 이동해가지고 차를 이제 마시는데 역시 휴일이니까 사람이 붐비죠. 그 사이에 앞에 있는 작은 섬을 다리로 또 연결을 해놨더라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24년도 12월 31일 아마 그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아내와 시은 시진이와 함께 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왔습니다. 영광에서의 세 군데 장소를 이제 뒤로 하고 인근의 한편 이제 안악해변에서 한참을 해변을 거닐다가 거기서 좀 왔습니다. 백사장에서 시은이도 좋아하고 학생들이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날은 더웠어요. 그런데 적당히 바람이 부니까 그나마 괜찮았고 거기에서 이제 한평에서 이제 또 추억의 장소이기도 한 고막천 석교 갔습니다. 이곳은 최대 이제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다리입니다. 학생들과 지난 2020년에 오고 처음 온 것 같아요. 아마 성경교류학교 영상에 여기를 방문했던 영상이 있을 겁니다. 군데군데 좀 훼손이 됐지만 여전히 잘 버티고 있더군요. 인근길을 좀 걷다가 푸짐 돈가스로 돌아와서 식사하면서 제2회 보이콘 야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은 난리가 나 있더군요. 예. 참 답답하고 늘 아쉬움 가득합니다. 보다 더 유익한 시간들로 채우고 모두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조차도 더 나은 미래의 소망을 위한 결핍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시은 시진이가 엄마가 없다 보니까 저한테 좀 더 집중을 할까 애들이. 그래서 칭얼대고 짜증내고 좀 해하니까 좀 약간은 힘들었습니다. 약간은 이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극복되지 않을까. 확실히 커가는 게 이제 느껴지죠. 장거리 여행 다녀오면 의뢰 이제 아팠잖아 애들이. 그런데 지난 4월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병원 갈 일이 없었고 최근에는 병원 가는 횟수가 올해 들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거의 지금 한두 번 간 것 같은데 거의 안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조금 아파서 가면 뭐 꼭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백신을 안 맞아서 그런다는 식으로 막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백신 안 맞아도 살아가는 일에 지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예 제가 무슨 현대 의료 체계를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색안경 끼고 저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요. 수요일에 보이콧 야유회가 있어서 성경교리학교 주중 수업을 이제 목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면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굉장히 하루 종일 좀 피곤했죠. 제가 낮에 피곤하다고 해서 잠시 잠을 청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낮잠을 안 자요 저는. 그러니까 아내가 빨리 좀 퇴근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날도 애들 하원시키고 좀 보고 있다가 바로 교회 왔는데도 6시더라고요. 수업이 6시 10분이니까 또 부랴부랴 와가지고 또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티를 좀 안 내려고 하기 위해서 수업하면서 좀 사족을 좀 많이 달았어요. 네, 가르치는 이가 피곤한 티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요. 그렇잖아, 피곤한데. 그런 측면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뭐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으니까 잘 이해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강요하고 있죠. 이와 같은 여파가 금요일까지 가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이번 주에는 영상을 금요일은 찍지 말고 토요일에 찍자 하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우리 서울 계신 동지님과 2달 만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서로 간에 안부를 주고받고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네 인생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끊고 나니까 오전이 다 가고 뭐 영상 찍을 것 좀 준비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또 4시에 4시. 우리 종 목사님 지금 3월부터 제가 찾아뵌다고 해놓고 지금 못 찾아뵙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송구한 마음 감출 길이 없어요. 말해놓고 또 못 갈까봐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참 찾아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찾아가야 되겠다. 갈수록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상이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맞냐. 요즘은 생각도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락가락해요. 제가 무슨 개인적인 여유를 갖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과연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다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기 말에는 이제 신방을 좀 해야 되는데 근본부터는 좀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변화와 혁신,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늘 필요한 요목이 아닌가. 늘 제네박당 면접을 하며 이제 면담을 좀 하는 방식으로 2주 동안 진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정된 시간에 형식화되는 감이 좀 없지 않아서 이제 방식을 좀 변환한다. 내일 올려야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또 일정도 논의해야 되고. 그렇게 저의 지난 한 주는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나름 소통 창구가 늘었으니까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진 환경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어요. 현월이 함께하는 올해 22주차 구원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